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귀한 베들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부 예배,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1부 찬양팀 분들과 2부 찬양팀이 함께 연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5일 안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베들의 귀한 식구들도 그 뜨거운 기쁨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할렐루야 외치며 이 시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표출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기쁨과 열정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열정 또한 표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뜨거운 찬양이 될 수 있고, 뜨거운 기도가 될 수 있고, 간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춤이 될 수 있고, 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한번 외쳐보며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지는 않았지만 또한 부끄럽고 또 창피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한번 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를 지르셔도 좋습니다. 뛰셔도 좋습니다. 마음껏 박수 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배문을 첫 시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 시간에 같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님. 잠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갈까요? 자,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성도여 다 함께
거룩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칩시다.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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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늘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내 입을 통하여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더욱더 크게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소나 우리 같이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 둘 셋 넷.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마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에 와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노래하리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지시하시고 지시하신 주 주님 같은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노래하리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노라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예수 내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여러분 신나십니까? 아멘. 별로 흥이 안 나세요? 기쁨이 안 넘치세요? 자, 우리 그럼 더 신나게 한번 우리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밖에 없다가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크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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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 계속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자, 손머리 위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손머리 위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우리 목소리로 맞추게 굳게 서리 영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주님 앞에 헤이! 자 우리 목소리 높여 헤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대로 아무도 앉지 마시고요. 일어나. 자, 가능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앉지 마시고. 예, 가능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당신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 개인의 예배가 아닌 우리가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셨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은혜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알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시절 지나가고 자위의 영화 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름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않을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자네 영원히 변치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악기 잡은 자들이여 당신의 악기로 노래하라. 하나님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찬양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가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 저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신령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선보여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신령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할렐루야. 아멘. 네, 뜨거운 찬양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서 있기 힘드시죠?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외국의 영화 시상식 영상을 본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수상자가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찬양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너무나도 자신 있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살립니다. 어떤 거가? 기도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완벽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우리를 지금 이 모습으로 디자인한 분이 계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듯이 은혜는 한 분의 피를 통해서 대신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듯이 우리의 가정이 안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시험이 닥쳐오고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셔 주시는 분, 오직 주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주시는 실망 속에서 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주님께 감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사렛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네. 그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주를 찾지 않는 것을 보았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한번 여러분 이거 따라해 보실래요? 묵찬, 기찬, 설기찬, 축찬 하실 수 있겠어요? 저 끊어서 할게요. 묵찬, 기찬, 설기찬, 축찬. 뭔가 좀 라임이 있는 것 같죠? 네. 묵찬, 기찬, 설기찬, 축찬. 예, 이 랩 같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의 순서입니다.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기도, 찬양, 축도, 찬양. 일리가 있죠, 그죠? 네.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여러분, 이 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묵찬, 기찬, 설기찬, 기찬. 약간의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한국 교회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예배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물론 그 중간에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우리가 익숙하게 하던 것들을 좀 뺐긴 했지만 그 순서는 거의 비슷해요. 질문은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처음 교회에 왔을 때에 드린 예배가 이 예배예요. 묵찬, 기찬, 설기찬, 축찬.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가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예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당연한 예배고, 심지어는 껍데기 예배는 가라라고 하는 책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예배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뭔가 불안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묵찬, 기찬, 설기찬, 축찬, 이 순서는 불과 100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예배 형식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역사적으로 좀 고증을 해보면 재미없으세요? 반응이 왜 이러지? 혹시 제 청바지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니세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예.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면, 여러분, 19세기에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동부 쪽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면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19세기에 들어서 이 서쪽에서, 그 큰 미국 땅의 서쪽에서 황금빛 복음이 들려온 겁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고 서쪽에 가면 금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골든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황금빛 오렌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골든 스테이트라고 부르지만, 사실 원래 그 별명, 캘리포니아의 그 명칭이 어디서 왔냐면 그 땅에 금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동부에서 마차를 타고 가족들이 서부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골드 러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은 모든 도시나 혹은 마을을 형성할 때 교회를 가장 중심에 놓죠. 교회, 학교, 병원.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을 짓거나 아니면 마을회관을 짓거나 아니면 교회를 마을회관 대신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교회가 항상 모든 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을 찾아서 간 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흩어져서 광산이고 뭐 들이고 살이고 가면서 금을 찾다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들을 전수할 수 있는 길들이 별로 없었죠, 자네들에게.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 뭐 찰스 피니아 같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분들이 뭘 생각했냐면 소위 캠프 워십, 캠프 리바이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 천막 집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교회를 짓고 그걸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몇 명이 있든지 거기에 가서 천막을 짓고 거기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19세기에 일어난 미국의 부흥운동에서 리바이벌이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강조를 했습니다. 찬양, 그리고 설교, 그리고 초청, 결단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된 거죠. 전도 집회의 특성상 찬양을 1시간씩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짧게 불렀죠. 찬양을 1시간 정도에서 사람의 마음을 연 다음에, 그리고 아주 막 정말 목에서 피가 튀는 듯한 그런 아주 열정적인 부흥사들의 설교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1시간 정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리고 1시간 정도를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거나 다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거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팔로우업이 됐던 거죠. 뒤를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예배의 3요소는 찬양, 설교, 그리고 알터콜이었습니다. 인비테이션이었죠. 초청.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 가면 어떤 교회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꼭 성도들을 초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미리 준비된 그 지도자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예배들을 많이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강조하던 소위 캠프 리바이벌이, 캠프 워십이 순서를 조금씩 지정해서 갖게 되었는데, 형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초가 된 거죠. 묵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그 찬양은 지금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이나 혹은 찬양팀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메시지 후에 그 목회 기도를 하죠. 설교한 사람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송용이라고 하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축도를 하고, 끝나고 나면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혹은 성도들이 전체가 찬양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이 예배 형식이 100년 전에 미국에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번에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한편 고마웠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시더라고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부터 쫙 하는데, 사실 솔직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그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의 업적이나 그분들의 그런 그 헌신을 칭송한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May God bless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뭔가 좀 꽉 차진 그런 그 축복의 연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좀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러니까 장로교, 미 장로교, 미 감리교의 뿌리를 가진 분들이 한국에 오면서 그 미국에서
드리던 예배 형식을 그대로 한국교회에 전하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거의 복음처럼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형식에서 좀 벗어나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는 찬송을 많이 안 불러.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 이 교회는 목사님이 넥타이를 안 매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예배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겨나면서 소위 worship war, 예배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예배를 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예배는 옳다, 이런 예배는 잘못됐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나요? 예수님은 예배를 안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난 누가 또 아멘 하고 깜짝 놀랐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틀의 예배는 안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묵찬, 기찬, 설기찬.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리고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예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지만 새벽 예배를 만들진 않으셨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몇 분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것 같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얘들아, 제자들한테 자 예배 시간이다. 우리 점심 예배 드리자, 저녁 예배 드리자. 한국에는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점심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는 그런 요즘은 이제 많이 예배가 줄었지만 주일 저녁 예배까지 뭔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는 게 익숙해져 있고, 그러한 예배들에는 반드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똑같은 설교를 듣든 그렇지 않든 와서 장로들은 앉아 있어야 되고 직분자들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마치 의무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예배 시간이다, 아침 예배 시간, 점심 예배 시간이다, 예배 드리자. 한 번도 제자들과 앉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형식이 달랐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리는 없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예배라는 주제가 장악을 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만 빼놓고 그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그 예배가 전승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예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그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인간들의 세상이 멸망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온전한 예배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나죠. 영원히, 사실 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영원한 예배가 천상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나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배 이야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매일 예배 때문에 교단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뭐 이단이니 뭐니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주제였다면, 그렇게 필요한 주제였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 가르치셨을까요? 제자들도 우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대로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용서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근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우리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라고 물은 자도 없고 예수님이 가르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라면 예수님은 예배를 안 드리신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혹시 예배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너무 익숙해져 있고 안전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생각하잖아요. 일단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배는 일단 안전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예배의 틀에서 굳이 벗어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거기는 동의해요. 그죠? 뭐 굳이 티낼 필요는 없지. 확실한 이유 없이 우리는 베델교회는 여러분들처럼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는 다르게 드립니다라고 굳이 이유 없이 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11시에 거의 비슷한 예배를 드려요. 묵찬, 기찬, 설기찬, 축찬.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통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여러분들 좀 이렇게 조용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그 꿈빛 세상, 꿈빛 마을 아이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있잖아요. 자폐를 앓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이들이 있는데 막 찬양을 부르면 반응을 해요. 우리 이 친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에 가끔 소리를 지르거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불안해져요. 그 순간. 그러니까 일단 예배는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제돼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장이나 뭐 예배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가 되죠. 심지어는 어떤 예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 장소를 따로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다리를 절거나 상처 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여성들은 강단 위에 설 수가 없죠. 여러분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많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여자들은 강단에 서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여자 성도는 눈에서 불이 나오네. 뭐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도 있는 교회니까 별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통제가 돼야 돼. 안전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그 예배에 대한 우리만의 신화가 뭐냐면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돼. 찬양대도 우리 교회 찬양대처럼 이렇게 화음도 잘 맞고 잘 좋아야 되고, 찬양팀도.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는 건데 찬양대나 찬양팀이 사실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오늘 저렇게 준비하려면요 내가 볼 땐 몇 번 싸웠을걸? 승질이 나도 승질도 못 내고 막 속으로 아이씨 이건 그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원체 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왜요? 잘해야 되거든. 틀리면 안 돼. 맞죠? 음악하는 사람 틀리면 안 되지. 화음도 잘 맞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성가대 하다가 상처받고 뭐 찬양팀 하다가 막 삐지고 막 토라지고, 이게 예배인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지적을 안 해도 찬양팀이나 찬양대에서 항상 그걸 놓고서 같이 기도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냐 아니면 공연을 하고 있는 거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노래로 말하자면 우리가 천군 천사의 그 찬양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린 기준이 확실해요. 좀 틀려도 돼. 근데 행복했으면 좋겠어,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면 누가 칭찬을 받나요? 오, 베델교회 찬양팀 진짜 잘해. 역시 박 목사님의 수준은, 하긴 제가 수준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 정말 예배는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론 여기저기서 조금씩 제사나 예배의 정신에서 말씀하신 건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딱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당연히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겠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자들, 예배학자들, 목사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참 해석하는 게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한 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에 예배의 장소가 두 군데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예루살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예배의 장소였죠.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의 예배처는 어떤 산이었어요.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나라로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지도자가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1년에 몇 번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하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 만약에 명절 때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내려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쪽으로는 금방 무너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앞으로는 예루살렘은 안 가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정통성이에요. 김정은이가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모습을 흉내내고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달려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는 백두혈통이다. 뭐 어머니에 대한 여러 루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백두혈통이라는 그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별 기행을 다 하잖아요, 지금. 그죠? 목소리도 흉내내고 그 억양이나 태도, 심지어는 살까지 찌워가지고. 여로보암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게 정통성이 없단 말이야. 예루살렘에 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여로보암이 만든 북쪽 이스라엘 그 산 위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다 심지어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게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우상 앞에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예배하라고 가르친 거죠. 지금 이 여인의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믿으라고 콕 집으세요. 그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는 얘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진짜 예배할 그때가 중요하다. 주일날 11시죠? 아닌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예배에 대한 진리는 유대인의 전통이 맞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형식도 중요하지 않은데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을 성취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장소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순서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진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과 진리, Spirit and Truth. 근데 이게 굉장히 abstractive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신학자들도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도 다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들으면 되게 단순할 수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예배 드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영으로 드리라는 건 굉장히 막 번번해. 이게 영과 진리는 예수님을 말한다는 게 예수로 예배를 드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헷갈려요. 예수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린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되게 근사해 보이지만 직답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얘기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되잖아요. 나는 사람이니까 말로 얘기해. 짐승처럼 무슨 소리를 낸다고 나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로 얘기해. 소통이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조건보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첫째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단순해서 그런지 처음 저도 굉장히 헷갈렸는데, 두 번째, 그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뭐냐,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해서 말을 딱 따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다.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예배 나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말씀 듣고 깨닫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죠? 예수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뭘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라는 말을 알레세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단순하게 해석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예배가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게 진리예요.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어떤 형식이 아니라, 물론 그 형식에 그 영을 담는 것, 스피릿을 담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이게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듣고 감동받고 이것 듣고 뭔가 깨닫고 이게 아니라, 깨달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게 돼야 돼요. 무슨 좋은 말 듣고 깨닫고 눈물 흘리고 아 좋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설교가 부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을 열어주는 설교가 되기를.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잘 준비돼서 듣고, 야, 우리 성가대 수준 높아, 오늘 은혜 받았어, 감정에 그냥, 여러분 기왕이면 이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춰주면 좋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우리 성가대원들을 잘 대접하라 그래요. 찬양팀을.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 처음 왔을 때 설문하잖아요. 교회 와서 제일 은혜가 된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 설교라기보다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뭐든지, 그게 헌금이든지 아니면 찬양이든지 설교든지 아니면 밖에서 안내라든지 뭐 하는 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그런 길을 열어주는 일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예배는.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는 반쪽짜리라고 보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레리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껍데기인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예배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짧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요, 예배는 배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럼 뭘까요? 예배는 깨워서 드러내는 겁니다. 예배는 깨우는 거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깨우는 거다. 여러분, 배우는 것과 깨우는 게 배우는 건 모르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습득하는 거잖아요. 깨우는 건 뭡니까? 깨우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살려내는 거죠.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하고 궁창이요, 이 우주가 하나님이 하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지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온종일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대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여러분, 원래 예배는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형식화해서 드리는 이 예배,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없을 때도 예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입고 있는 후드티에, 오늘 우리 찬양팀도 멋진 후드티를 이렇게 후드티를 만들었는데 뒤에 보면 아이사야 43:21이라고 써있어서 43:21,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해요. 혁명적인 얘기죠. 그 이유가 뭘 위해서 만들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찬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대답을 회피하세요? 아니, 그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짓고, 그 양을 죽여서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찬송이 있었을까요?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지금 왜 우리가 그 대답을 하기를 주저하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을 부르게 하신대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예배의 행위는 없었지만 예배는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게 시편 19편의 말이에요. 여러분, 별과 달과 해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거기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빛을 내고, 그죠? 빛 안 날 때는 안 내고, 자기가 빛을 낼 때는 제가 내고, 그리고 빛을 받아서 낼 때는 내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해는 말이 없어요. 목사처럼 말이 없어요. 해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면 참 좋겠어. 달이 담임 목사가 되면 참 좋겠어. 해도 달도 별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표현도 없는데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끊어진 예배,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 우리 안에 잠자게 된, 죽어버린 그 예배를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림 이 자체가,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가. 그것을 통해서 깨어나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영생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요? 세상 속에서 뭐가 달라졌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존재가 됐다는 것, 그게 새로워졌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잠자는 예배가 깨어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뭐가 되냐면 잠자는 우리가 깨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자는 무엇이 깨어났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원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배우면 문제가 시작돼요. 배워진 예배는 항상 그 틀에서 드려져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평가하게 되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예배, 특정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안 가르치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어도 캐톨릭 전통의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무질서하니까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일 때 그 무질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라는 형식을 만든 것이 아닌가. 거기까지 좋아요. 필요하죠, 울타리가.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울타리 벗어나면 죽어. 그게 법이 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교회 갔는데 묵찬기찬, 설기찬, 축찬 이거 안 하면 이 교회 이상한가 보다 그래요. 오늘 같은 예배 만약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이 교회 이게 무슨 교회가 이래? 사회자도 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그건 누구 아이디어냐? 이거 좋았어. 근데 심지어는 귀걸이까지 했네. 그건 나 좀 빌려줄 수 없어요?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근데 저도 어느 정도의 안전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머리를 제가 원하는 이게 은백색으로 이렇게 컬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고 싶어요. 꼬랑지도 메고 싶고. 집사람이 그래요. 매일 주책 없이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그러냐고. 저도 나름 예의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납해주고 받아주시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른 전통적인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 이런 질문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 예배가 이거 예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졌다위로 드릴 수 있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진 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여러분 잊어버리셨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짐으로써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존 메가더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소통이 안 돼. 영과 영이 소통이 안 된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그랬잖아요. 영이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하늘의 별처럼, 저 하늘의 달처럼. 그냥 여러분 존재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딱 한정 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그래야만 그게 예배 드린 것 같고, 예배는 이래야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종교적인 자기만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인가요? 그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예배는 배워지는 게 아니라 깨워지는 거라 그러는데, 예수가 그 예배를 깨웠어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예수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찬송을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정해진 시간, 주일 11시부터 12시 반까지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혹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입술로 증거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그리고 이어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충격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는 반쪽이고 껍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사실 속셈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서 내가 응답받아야지, 오늘 내가 축복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다 뭔가 기대가 있어. 그래서 찬양도 퍼펙트 해야 되고, 설교도 짧고 굵고 명쾌하고 은혜롭고 가슴을 찡하게 만들어야 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 허락이 안 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됐고, 예수 전하고 선한 일 행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고 서로 나누고, 그게 내가 기뻐하는 진짜 제사다. 그게 내가 진짜 기뻐하는 진짜 예배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흠 하나 없는 걸 드리고 모든 걸 완전하게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안식일날 밀밭 사건이 있어요. 밀밭길 지나면서 제자들이 그 밀을 따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는데 그냥 놔두냐고 바리새인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지 못했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 시대에 그렇게 완벽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고 그렇게 드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진짜 제사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는 건 너희들의 그 죽여서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형식이나 그 예식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인자, 자비,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예배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피츠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좋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 감격하고 보답하는 행위인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겠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포함되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게 지금 미가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는 뭘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떤 찬송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거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의, 여기 또 오직 정의라 그러니까 또 이것도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사회 정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 짓시다 우리. 잘 이해가 안 가시면 2주 후에 설교에 이어지겠습니다. 이 설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가르쳐 주신 진리로서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이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대부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에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대하잖아요. 뭘 받을 걸.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제 사역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게 맞거든요. 그게 뭐 잘못된 거겠습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제가 넘어서지 못한 선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은 예배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짜장면인데 라면을 매일 끓여가서 하나님 이 라면 드시고, 이거 보통 라면이 아니거든요. 아니,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됐고요 하나님, 그냥 드리는 대로 드세요. 우리의 예배는 항상 미완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구하러 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 꺼내내면서 우리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와서 내 딴에는 열심히 힘있게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마침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진지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얼마 전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인도하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성전문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우리만의 문화에 갇히고 더 우리만의, 여러분, 하나님 십계명, 명령,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은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교회가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심지어 요새 문제되는 몇 개의 교회나 단체들을 보면 젊은이들을 집으로 보내지도 않아요. 합숙시키고 막 그냥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너희들 여기 있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고, 그렇게 협박을 해서 가족들하고 끊어놓고 세상에서 모든 생활을 다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피켓을 들고 그 가족들이 이단도 아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통의 교회 같은데 왜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냐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예배를? 왜 박태는 목사가 그렇게 나이브해? 왜 우리도 옛날처럼 막 교회에 와서 세상 일 다 끊고 주님 앞에 그냥 매일 기도하고 왜 그렇게 강조하고 훈련시키지 않는 거야?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예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는 거잖아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도움의 약속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확장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뭘 배워서 훈련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예배의 영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이미 깨어난 그 영을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드리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는 주일 예배도 없었고, 심지어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 짓지 않았을 때의 그 순수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신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껏 우리의 예배가 부족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지 못했으니까요.
예배 드리고 능력 받아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예배의 연장이고, 아니 그것이 예배의 실체라는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 내일부터 또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지 않은 예배로, 종교적인 행위로만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열정적으로 부르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당신이 받은 그 은혜를, 당신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에 알게 하십시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정해진 시간에 한 15분을 늦었어요.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10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막 성도들이 강사가 올 때까지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한 15분쯤 늦게 이분이 오셨습니다. 막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 시간을 맞춰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큰 트레일러가 와가지고 제 차를 들이받아서 제 차가 3번 굴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끌려가고 제가 치료를 받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쯤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차에 쳐가지고 3바퀴 구르고 병원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너무 번지르르하게 말짱한 거야. 양복도 하나도 뭐 티도 안 묻고 아무 흠도 없고 얼굴에 상처 하나 없고 머리는 그냥 반지르르 뽀마들 바르고. 성도들이 그 말을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핑계를 대도 저렇게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트레일러 부닥쳐가지고 3바퀴 구르면 사람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믿지 않을 겁니다. 뭐 예배 마치고 나서 똑같은데 뭐. 예배드리고 나서 예배 때문에 불평하고 교회 때문에 불평하고 서로 관계 안 좋아서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세상에 나가서 어제 예배 은혜 많이 받았어 이러면서 하는 행동은 똑같고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겠어요? 예배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행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겠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셔서 찾아오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끝이죠 뭐.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어떻게 놀랍게 능력 있게 축복 덩어리로 변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하며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하소서. 선한 일에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쓰여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는 일들과 자녀들 주여 베델의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